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성도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You must be born again.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듭남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들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밖 외국에서부터도 이 절기를 위해 방문하는 민족의 대이동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지금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 하시면서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에요. 워싱턴 DC에서 가셔서 백악관 앞에 전 세계 대표 사절들이 모여 축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네 왜 이렇게 하니?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께서 독립시켰으니 다들 연설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해. 백악관의 주인은 내 아버지야 하는 것과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 행해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예수님의 꾸지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꼭 자신들이 지명한 특정한 상인들을 통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꼭 성전에서 통용되는 자신들의 화폐로 바꾸어 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도 성경이나 율법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과 전통들은 사실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성전의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온 폐단적인 악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가 필요하여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개 촌 구석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온 목수 나부랭이가 할 얘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바른 소리 잘하는 바리새인이 전국에 약 6,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성전의 대수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미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행정을 주관하고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71명이나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요를 일으켰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꿀 명분이 너에게 있는가? 너 예수라는 자야. 내가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6,000명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르고 엄격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제사와 예배에 평생을 바쳐온 제사장들보다 더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된 증거가 있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할 말이 없어서 아니 46년 시간을 들여 지은 성전을 내가 어떤 수로 사흘 만에 세우겠단 말인가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고두고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외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거의 3년이 지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고소할 때에도 예수님을 죽일 중요한 증거로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방문하는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슈아, 이 헬라어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면 상위 0.001%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길이 아니면 걷지 않는 강직하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이면서 명문가의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고데모 가족은 이스라엘의 국제 외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취향을 100리트라,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파운드 정도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고가의 향이기에 부자가 아니면 그만큼의 향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1절에 지도자로 표현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의 위치와 명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인 니고데무스로 불리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분명히 나이도 최소한 중년을 넘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부자요, 지위와 명성과 덕을 갖춘 정말이지 그 시대의 엄친아의 표상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가장 되고 싶은 유대인의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그를 향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람이 무슨 이유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구원에 대한 절실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지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스템 가운데 죄와 부정이 많은 것을 목도했기에 평상시 과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고 수많은 가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좌절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하며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외친 메시지요, 바로 요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늦게라도 뵈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식 기도와 제사 그리고 세례식을 통하여 개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 출생한 자 혹은 거듭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 교인들이 될 때 거듭나야 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까? 다시 나이가 늙었는데도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순진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답답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숙제이며 의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말씀하고 되시는데 감히 도무지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에서 거듭이란 아노덴이라는 말로요, 위로부터 혹은 다시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즉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 태어나는 것이요, 생물학적인 태어남 다음에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육에서 나는 것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거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박시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부터는 육이 나고 성령으로부터는 영이 나는 것이니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분이 원하실 때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 선생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한계도 바로 비슷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해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인치신 것을, 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인치신 것을 상징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들리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인데, 반면에 놀랍게도 이 들어올리다, 이 헬라어 책에 보면 들어올리다, 휘두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나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뜻을 가지고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에는 에츠데케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머리를 숙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십자가 위로 들어 올리다라고 할 때도 쓰여진 말입니다. 십자가에 들어 올려 못 박다 할 때도 같이 쓰여진 말입니다. 이시테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도 들어 올리다 혹은 제거하다, 들어 올리는데 그게 제거하다라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요셉의 두 죄인이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에 대한 꿈 해석에서요,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꿈을 해석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들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인데 한 사람의 머리는 닳아 죽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들어 올리다라는 것이 이시테라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들어 올렸는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이 들려야 하리니 이시테라크입니다. 이상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다는 것을 믿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믿어지고 감격되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의 증거와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오신 것,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들려 올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들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군중 사이에 지나가게 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되리라라고 선포해라. 이걸 믿고 보는 자마다 다 치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다라는 그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마치 아무 것이나 들려 올려가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셨어, 이것으로 그냥 감동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가 들려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이 반밖에 안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렸다라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임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라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려 올리셨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인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올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거듭난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면요, 세상의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 거듭남 가지고서 자꾸 강조를 합니다. 찌르는 거죠.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당신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몇 시 몇 초에 거듭났는지 얘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헌역되지 마십시오.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셨다.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거듭남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